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원, 그래서 그것이 혼인 또는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면은 가족이다 라고 이제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가족이 점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입양을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패밀리로 만드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주제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혈육으로 된 가족은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쪽 누가 좋으니까 그 부자가 누구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가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혈연이 그래요. 근데 영적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영적 가족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육신적인 가족은 이제 내가 뭐 책임을 꼭 지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 관계없이 가족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요, 일단 가족이 되면은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가족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육적인 가족하고 영적인 가족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현대인들에게는 온전한 가족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정상적인 가족인지 우리가 판단이 안 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뭐 가족 같고 저것도 가족 같고 그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50%가 됐어요. 걔네들에게는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가족을 이룬 그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못된 가족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 미국 와가지고 결혼식을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혼을 한 사람들. 신랑 측도 그렇고 신부 측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가 쌍으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둘이고 하나는 친아버지, 하나는 어부아버지. 어머니도 친어머니, 또 어부어머니. 또 형제들도 어부 형제들. 그게 가족이에요. 분명히 가족은 가족이죠. 저는 상당히 처음에 의아한 그런 걸 체험했던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무조건 서로 이해해주죠. 사랑하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너무할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고 희생을 합니다. 제 아주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 하나는 그 누나가 그 당시 그 미군 부대에 다녔는데 그 누나가 가족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 여러 형제들을 다 뒷받침하고 뭐 학비도 되고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누나가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요.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가족의 개념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네. 내가 마음에 드는 가족 구성원 누구를 위해서는 희생을 하지만 누구는 싫어. 절대 싫어. 안 합니다. 또는 이제 가족 간에도 마음이 안 맞고 의견이 다르면 절연을 하고 상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가족이 분명히 혈연적으로 가족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것은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돈을 많이 가진 부한 나라 사람들이 더 비가족적이고 덜 희생적이고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가 약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난한 나라, 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족 간의 이거는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도요, 옛날에 북청무장수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 들어본지 모르지만 북청 사람들은 여러 이제 형제들이 나오면은 그 중에 한 그 자식은 무장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똑똑한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내가지고 그 무장수 형제가 물을 이제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학비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그렇게 했어요. 네. 완전히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은 공부하고. 그래서 성공하면은 성공한 그 형제가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뭐 집도 넓지 못하니까 그냥 서로 그냥 부대끼며 살잖아요. 방도 뭐 없고 뭐 하니까 또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나라가 부자가 되고 부강해지니까 이제는 먹을 것은 많은데 같이 먹는 기회가 없어. 네. 그래서 가족은 가족인데 같이 얼굴 보지도 못하는 또 식사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가족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을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각기 다른 15개 이상 교회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동의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새롭게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장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가족의 모습은 아까 현대인들의 가족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날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로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 됩니까? 그냥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뭐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고 다니실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겁니다. 예수님 저쪽에 있고 사람들 가득 찼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달을 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인데 예수님 좀 보고 싶다. 그러고 이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인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인가? 누가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뜻도 아니고 빌리그램의 뜻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로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족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면은 무언가 잘못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과 또 믿음으로 이제 세례받는 그 사람은 그때 바로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례받고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남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도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예배소를 읽으면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것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입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배워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중요하죠. 가족으로서 첫 번째로 서로 소속돼야 돼요. 소속돼야 한다. 서로 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고 소속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없어요. 네. 소속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인스티튜션을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따로 외톨이 되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 못할 때 굉장한 외로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속되기를 원하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능한 큰 단체에 소속하기를 원하죠. 거기에 나도 좀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속감을 느낄 때 어떤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또 힘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동시에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깊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요. 가능하면 개입 안 해요. 또 자기만의 어떤 그 성을 쌓고 요 안에서 사회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속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소속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가족은 피차에 서로가 소속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 이런 소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교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속되려면 그 소속된 단체의 그 모든 것에 이제 관여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잘못된 가족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영적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걸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가족들을 대할 때는, 나이 든 노인들은 아버지처럼, 나이 든 그 노인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또 나이 어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동생처럼 또는 나이 어린 여자 형제들은 영적 가족은 누이 동생처럼 대하라. 이렇게 대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또 동시에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나와요. 나이 든 사람끼리는 형제처럼, 또 나이 든 자매들은 누이처럼, 또 나이가 젊은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아들처럼, 또는 나이가 아주 어린 젊은 그 자매들은 딸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가족들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나이든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처럼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수하게 막 그냥 심하게 질책하면 그게 아니죠. 네. 이해해가면서 대하라. 네. 또는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내 친동생처럼 그렇게 여기고 대하라. 이게 영적 가족의 서로 가족 간에 대해야 할 자세입니다. 가족처럼 대하는 것, 또 다른 것은 첫 번째로 아까는 다른 가족처럼 다뤄야 한다라는 초점에서 말했고, 이번엔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특히 영적 가족들을 염려해야 돼요. It's not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슬픔,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 그런 염려하는 것이 가족이다. 두 번째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합니다. care.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첫 번째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구제가 교회의 사명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케어하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척십자운동이라든가 여러 그런 분야로 퍼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가족처럼 대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의 질문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제 강요받는 그 사람들을 돕고 돌본 사람이 이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다. 그래서 모든 10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 이제 세웠고 교회들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함이 풍성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영적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의 관계는 그냥 저절로 가까워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가족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겠냐? 첫 번째는 모범을 통해서 가까워집니다. 우리 각자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모범을 통해서 가족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랬어요. 그 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감옥에 갇히실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부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래서 나일은 그 멤버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가족 관계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는 교훈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아.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푹패지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디도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볼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랑을 압니다. 부모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거나 알 수가 없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관계가 되고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바울의 모범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건전한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육적으로는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되겠죠. 모유도 먹이고 일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이면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겠죠. 제대로 안 먹이고 그러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분위기가 이런 그 서로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전한 것이 되겠죠. 준비한 말씀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얼굴도 음성도 아무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몇입니까? 형제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감리교 목사님인 외삼순과 외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넷이서 같이 생활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피난 시절에 교회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이 막 몰려들어요. 저녁 때면 뭐 심심하고 하니까 고구마도 삶아오고 뭐 수박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그 청년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혼자였지만 그렇게 외롭지 않게 살았어요. 감리교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이후로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았어요. 딱 2식. 엄청 가난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닌 학교는 장로교, 영락교에서 세운 미션스쿨입니다. 대광 중고등학교. 그래서 이사장도 한경중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 교장 선생님도 영락교회 장로님인 김성찬 장로님, 그분이 교장 선생님. 심지어는 수위까지도 영락교회 교인들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완전히 장로교 그 분위기에서 채플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근데 동시에 교회는 우리가 그때 신촌에 살고 있었는데 신촌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성결교회를 다니는데 연세대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때는 뭐 이렇게 개천도 있고 뭐 아주 포장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래서 처음엔 조그만 교회였는데 점점 이제 더 발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학생회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장로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앙생활은 성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대학교 때 그리스도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벌써 60여 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대부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저럴까? 의심도 있었고 좀 답답한 것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다. 네. 순수하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뒤를 돌아봐도 나는 후회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생활을 해왔다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족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선지자들과 이제 그네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됐고, 지체가 서로 연결돼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몸을 세우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영적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지금 프리홀드 교회가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이 교회 구성원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 있어요. 네. 나는 여기 영현이도 있고 우리 김도영 형제도 있고 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라서 정말 나처럼 전혀 몰랐던 그리스도 교회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자라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교회, 프리홀드 교회 일꾼이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프리홀드 교회와 하나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불처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또는 집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같이 하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